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사무엘상 22장 5절과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5절, 2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22장 5절부터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23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안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 들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새해 또 설날 명절을 또 지냈는데요. 또 다른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새로운 결단과 또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누는 인생 솔루션 그랬죠. 벌써 10번째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은 기계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기계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윗인들 이게 그냥 쉬웠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더 어려웠죠. 근데 결국은 응답을 받은 걸 보면 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놓고 봤다는 건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나간 과거 좋은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였냐면 승리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참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승리의 기억이 있긴 있어요 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것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현재는 항상 새로운 일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는 말처럼 지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승리의 기억, 이 대표적인 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는데 현재는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 승리의 기억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뭐였냐 이거에 대한 착각을 하는 거죠. 보통 내가 이제 그때 승리했는데 그때 잘 됐는데 라고 할 때 그 모습이 뭐냐면 내 스스로는 내가 강해졌다. 그때 내가 참 힘이 셌었는데 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승리의 기억이 나의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야. 그러면 그때 승리했던 그 길이 뭐였냐면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거든요.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이 비밀이 얼마만큼 내게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이게 아니라 자꾸 이걸 추구하면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자꾸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건데 이건 절대 변치 않는 겁니다. 이걸 보고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막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설 명절 기간에 주된 아르바이트가 반려견들
나 어디 지방 갔다 와야 되니까 우리 개 좀 또 봐달라고 하고 반려 물고기 뭐 그래서 일당 뭐 주당 해가지고 많이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조금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일의 패턴들이 다 바뀐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가 하나 나오면 그냥 드라마 우리끼리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그냥 지구촌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운더리 안에서 이번에 그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를 모티브로 한 중증 외사 그 중증 그 외상 치료하는 그 드라마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그건 우리끼리 그냥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에 들어가고 나니까요. 이게 시작부터 10개국으로 더빙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개 나라 이미 나가 있고 자막이 29개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은 거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도 성도 316 교회라고 하는 채널을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메시지는 뭐 100대인데 우리 최석빈 집사님, 우승현 집사님이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이 많이 보면 2,000개, 2,000건도 넘는 거예요. 500, 600, 800 막 2,000. 그 사람들이 영상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키워드가 뭐냐에 따라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 변화에 우리가 흐름을 타지 못하면 퇴보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진리는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면 이게 내 모양새 뭐 내가 하는 거에 따라 변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이 하나님의 진리, 이 비밀을 가지고 다윗이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다윗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사실. 여기서 나온 게 몇 가지 우리가 쭉 이제까지 봐왔던 인생 솔루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 10가지를 진행해서 오늘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난주에도 봤듯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다윗을 통해서 봤던 인생 솔루션 첫 번째가 뭐였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죠. 아무리 빨리 간들 우리 어르신들 알 거예요. 빨리 가도 소용없어요. 방향이 틀려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다윗과 사울의 경향성을 비교했죠. 범죄는 똑같이 범죄했고 다윗이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지른 이후에 어디를 향하느냐? 다윗은 어떤 모양에서도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다시 안 그럴 자신 없지만 안 그럴게요라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경향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근데 사울은 왕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죽기 전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럽니다. 그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내가 늘 방향을 잘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 그러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소위 너무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육신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 육적인 사람들도 또 영적인 걸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늘 병행을 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마찬가지죠. 마음의 성실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손의 공교함을 찾아가고 치우침이 없는 평안한 상태, 그게 균형이거든요. 안 그러면 자꾸 치우쳐요. 우리가 운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타이어 한쪽이 닳거나 공기가 빠지면 기울어집니다. 거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글로 간다니까요. 우리가 결핍 때문에 글로 가면 안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비춰가면서 치우침이 있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 제일 많이 훈련하는 게 이겁니다. 균형 감각. 뭐든지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거라는 거예요. 인생 솔루션 가운데.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였냐면 심리전에 강해야 된다 그래요. 심리전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래서 가롯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었다 그래요.
마음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처음처럼 초심입니다. 처음처럼. 그리고 그 다음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입니다.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합심.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만만하게 볼 것도 아니고 우습게 볼 것도 아니고 어렵게 볼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따라서 이걸 기도 제목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초심이 어떤지, 내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나오는지, 나는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있지 않는지, 또 함께 갈 수 있는 합심의 힘은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 솔전 네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감옥, 마음 생각 거의 그거예요. 자, 광야를 지금 거니러 가는데 광야의 지형지물, 뭐 짐승의 공격, 뭐 뙤약볕, 뭐 추위 그게 싸움이 아니라 심리전 거의 이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제적인 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라 그랬거든요. 생각의 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운명론, 목적론, 그 생각의 틀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의 감옥.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에도 그 신문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김장훈 씨가 또 나왔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났을 때 보니까 아버지 안 계시더래. 아버지 안 계시고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천식 때문에 학교를 뭐 3년도 못 갈 정도로 뭐 3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이 재미도 없었고 그냥 바탕 자체가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머니가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가정 경계를 끌어나가셨는데 사업 실패되니까 그때는 완전 소망이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그냥 가출 막 수도 없이 하고 반항하고.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나쁜 길로 안 갔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가수로서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처럼 태어난 배경 때문에, 태어난 조건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50세 신학을 하셔서 지금 경기도 고향에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 필요 없다. 어려운 아이들 무조건 와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해도 되니까 무조건 그 자금을 거의 김장훈 씨가 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도 태어나서 이게 중증 어려운 친구들은 콘서트라는 걸 경험을 못 해보니까 이번 콘서트의 컨셉은 누워서 보는 콘서트다 해가지고 휠체어가 수십 대가 온 거예요. 막 침대까지 오고. 쉽게 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당한 친구들을 불러다가 콘서트도 하고 또 군부대 위문도 가고. 자기가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를 못했대요. 왜냐면 이미지가 욕도 많이 하고 뭐 술도 많이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가 욕도 안 하고 술도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핑계 주지 않으려고,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한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지 아냐. 내가 어릴 때 힘들 때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지금 어머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모든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존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생각의 감옥이라는 틀에 본인이 그대로 있었으면 자기도 끝난 인생이라는. 자기 스스로 나와버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걸 본 거죠. 지금도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이놈의 집구석,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그 수저론, 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걸 깨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 고난이 아무 쓸모없이 깨달음을 못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서
같은 맥락 속에 고난 중에 피어나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주고 깨달음을 주는데 거기서 진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피어나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래버리면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봐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시니까 아시니까 그렇고.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인생 솔루션이 뭐였냐? 네 스스로 어려운 길 가지 마라. 결국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선택은 자유, 결과는 강제. 잘못된 거 선택해서 어려운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쭉 하다 보면 우리가 1월 달에 받은 말씀 신앙은 기계실이라고 하는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어려운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됨,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힘이다 그랬는데 성경은 하나됨을 지키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분열의 영이거든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여러분 정말 품고 기도하시면 사단은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 가정 가문 하나됨의 주역이 돼야지. 잘 모르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막 갔다가도요. 내가 인도 못 받으면 내가 분열의 주역이 된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자의 본이 안 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요. 요즘 정치 여러 가지 국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보니까 0.73 그게 제목이에요. 0.73이 뭔가 해서 읽어보니까 20대 대통령 선거 때 표 차이가 0.73%였다는 1%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당선자든 떨어진 사람이든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압도적으로 뭐 지지해서 뭐 20, 30% 차이 난다. 그건 뭐 어마어마한 승리인데요. 승리한 사람이 0.73%밖에 못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지켜가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반대파도 품으면서 안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거거든요. 다 분열. 정치뿐만 아니라 교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꾸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지키라 방해 요소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9번째로 나온 게 신앙은 기계실 그랬거든요. 저는 이걸 감히 내 신앙생활의 답안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안지예요.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됐다. 얘기 달라질 겁니다. 뭐든지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한다.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계획 수정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보고 중요한 거예요. 설 명절이 돼서 안동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 여전히 지금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손주들이 가면 저희가 5 가정이니까 저희에게 안방을 내주세요. 안방에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거실에서 주무시고 우리는 안방에서 이제 침대에 쓰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안방의 특징이 뭐냐면 큰 TV가 벽걸이로 있고 그 앞에 조그만 TV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CTV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목회하시는 교회와 사택 주변을 카메라 4대가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둑이 3번이나 들었거든요. 도둑 3번이 들어가지고 돈도 훔쳐가고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의 자녀이면 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범인은 찾지도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위험하니까 너무. 우리 애들도 그런 거예요. 할머니 왜 혼자 위험하게 인천에 하시면 될 낀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 전사님에게 주신 사명,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교회 하나 더 세우고 와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예천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극명한 사인이거든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 산다면 할머니를 어떻게 거기 혼자 두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당장에 모셔와야죠. 안전이 아니라 사명. 근데 지금 계속 기도하신 게 뭐냐면 지금 섬기는 교회를 누구에게 또 넘겨주고 또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 교회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지금 교회가 이제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누구한테 줘라 막 이런 얘기들. 근데 그 중요한 목회 현장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데 이 답안지를 가지고 계속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한 그래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쉬운데 이렇게 가기까지의 상태가 안 되는 거야. 내 맘대로 해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편리를 따라서 가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기계실 쉽지 않다. 이게 우리 말은 쉽죠. 뭐 플랜카드 걸어놓고 쉽죠. 이게 실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꾸 치우치고 쏠리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뭐 탄핵에 대해서 뭐 찬성이다 반대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어떤 일타 강사가 이제 뭐 반대한다는 의미인가 봐요. 했다는데 그 강사의 그 아이를 가르치는 그 영향권이 초등학생들까지 가다 보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 강사의 얘기를 듣고 네 빨갱이냐, 네 부모 빨갱이냐, 니네 고향 어디냐 빨갱이냐 그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향이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탑 배우죠. 잘생긴 남자 배우가 비혼 출산. 자녀를 낳았는데 결혼한 여자와 사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여자와 결혼 관계를 하지 않고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걸 비혼이라고 하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자녀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압니까? 결혼은 안 하겠대. 내 와이프는 아니야. 내 아내는 아닌데 어쨌든 내 씨를 받았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게 비혼이에요. 근데 그게 멋있는 탑 배우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 결혼 안 해도 돈만 있으면 그냥 아무 여자 관계하고 자녀 낳고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면 사회가 용인해 주네. 그러니까 기준이 무너진 건데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래 버리니까 거기에 쏠려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동성혼 여러 가지 동성애 양성애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어느 날 확 무너져 버리면. 근데 우리보다 우리 아이들이 훨씬 인터넷 여러 가지 많은 영상 매체를 접하니까 영향력이 빠른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 끌려다닌다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답안지 놓치고 계속 답을 찾아 방황하고 계속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답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광야를 통과하는 걸 보면서 인생 솔루션을 지금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상황 지난달에 봤던 내용과 같은 부분인데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주변에는 선지자가 많았어요. 사울의 왕권 주변에는 선지자가 없었다니까. 사울이 선지자도 죽여버렸다니까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명령이 있어. 그 22장 5절이에요. 지금 역사적으로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 다윗이 아둘람 거기 모여 있는데 거기가 이게 그 고지인데요. 올라오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한 사람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의 폭으로 길이 나 있는 거죠. 스네이크 웨이라고 뱀길이라고 수만 명이 이 고지를 점령하려고 와도 줄 서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그냥 작살내버리면 못 오는 거예요. 평생 점령이 안 될 마사다. 거기에요, 거기. 거기에 지금 다윗이 400명의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자들과 모여 있는데 그걸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갓이 요새에 있지 마라. 이게 뭐냐? 하나님 없이도 안주하지 마라. 지형짐을 이용해서 네 안식처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너는 요새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너는 유다에 있어야 된다. 네가 있어야 될 때는 여기야.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안심하고 안주하는 그 요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냥 안전 하나 붙잡고 그러고 있는 어리석음. 갓이 명령합니다. 유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가 가야 될 곳이 있다. 여기는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살만하니까 지금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짜증나죠. 왜 하필 이때 찾아와 나 좀 쉬면 안 되냐면서.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로 부름받은 이상 안전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죠. 우리 할머니가 안전을 생각한다면 계시면 안 된다. 여기는 위험하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안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서 깨닫는 게 우리는 각자의 나만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리, 어떤 교제권, 어떤 위치, 이게 다 있다니까요. 자기만의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거야. 어떻게 보면 아주 하나님 싹 빼놓고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게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틀이 나만의 요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중국은 잘 모르지만 이 8팔자 숫자 중국이 팔자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파라고 하는 이파 그래서 그 파라고 하는 돈을 많이 벌다 뭐 성공하다 그래서 팔자가 이 중국에서는 이게 뭐 여러 숫자들도 좋아하는데 팔자가 그렇게 많이 적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 때 2008년 8월 8일 8시에 했어요. 얘네 팔자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집을 살 때도 가격을 맞추는 거예요. 8,888만 달러에 사겠다. 자동차 번호도 8888 이거는 막 대박이에요. 이걸 몇 억 주고 산다니까요. 팔자가. 그리고 만리장성에 보면 8,888m 위치에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팔자. 그래가지고 이화여대 정문에서 사진 찍으면 돈 번다네. 이화 그래 이화 해가지고. 그 거기에 막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 이화 그래가지고 팔자 그게요 각자 가지고 있는 나만의 요새.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 한 번에 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갓이 얘기하는 건 야 다윗 또 정신 차려라 지금. 네가 안전을 위해 살 게 아니다. 네가 언제 네 안전을 지키고 살아갔더니 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다윗 자신도 지금 위태한데 그일라 백성이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는데 이 그일라가 침공당하는 것에 대한 자꾸 부담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부담이 있거든요. 거룩한 부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 이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어려움을 당하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보면 열받는 거예요. 하필 이럴 때 나도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내 코가 석자 그래요. 내 코가 석자. 그게 이제 코가 늘어났다니 콧물이 뭐 한자가 30cm면 내 콧물이 석자라면 90cm가 나왔다는 건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다윗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속상한 거예요. 하필 이럴 때 꼭 한 주간 내내 시달렸는데 대표 기도하래. 맞아 그러잖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아니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뭐가 막 총나라 칼나라 뭐 될 것 같아. 그때는 안 시켜. 순서가 또 그렇게 되네. 한 주간 대판 싸우고 지금 죽냐 사냐 가냐 마냐 하고 있는데 대표 기도라. 꼭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지만 저는 매주 나오니까 저는 매주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보니까 그게 끈이라 끈. 어디 못 가도록. 하나님 끈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는 지금 너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 그일라가 침공당하는 것에 부담감은 네 정상이다 그거. 근데 하필 이럴 때 와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군대에서 유격을 가면 유격장이 아주 산 그 뭐 험새 그 험한 산 쭉 다니거든요. 그럼 쭉 올라가다 보면 그 교장들마다 넘어가는 코스들이 있어요. 뭐 통나무도 타고 매달리고 막 하고 안 그 물에 빠지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게 가서 그 교장에 들어가면 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오는 길에 막 오리걸음하고 막 뛰고 막 가니까 너무 힘들고 교장 앞에 서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통나무 매달리다 100% 떨어지는 거예요 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짜증나는 거지. 그때 교관이 얘기하더라고. 이 교장을 통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전쟁 중에 숨 고를 때가 언제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실제 상황을 생각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이해 못하면요 이해를 못하는 거 진짜. 무슨 뭐 니네 무슨 극기훈련 하냐 지금 뭐 이 교장 통과하기 뭐 도장 찍을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언제 넉넉했습니까? 언제 할만했습니까? 우리의 착각이었겠죠. 언제 될 것 같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가 내 생각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그때에 그걸 알고 하나님이 은혜로 도전하라는 거죠. 이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난달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치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막판에 바로 그냥 구원해라. 가서 구원해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백성들에게 얘기했더니 3절에 안 된대요. 똑같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 지금 우리가 뭘 남을 도울 판입니까 지금. 반대 여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반대 여론이 나오면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안 된답니다.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이게 기계실의 완성이에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나올 때까지 다시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리라. 봐라 한번.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갔더니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핑계댈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핑계를 댈 것도 많은 거예요 사실. 좀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언제 네가 넉넉할 때가 있었냐? 뭐 요즘 뭐 힘들다 돈 없다 얘기하는데 언젠 돈이 넘쳐났고 언제는 안 힘들었어요? 평생 그랬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인데 사단은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면서 내 스스로 정해놓고 아예 도전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쉽지 않은 기계실 은혜로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 없이는 도전 못합니다. 알기는 뭐 다 알죠.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살기 힘듭니다. 경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고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막 죽음의 소식은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보고서 요즘 드라마 가운데 신조어예요. 뇌 빼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뇌를 빼고 보는 드라마예요. 뇌를 굴리면서 보니까 너무 드라마까지 힘들게 하고 하면 아니까 뇌를 빼고 보는 드라마가 유행인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뭐 눈물의 여왕 아니면 뭐 닭강정? 사람이 닭강정이 된대. 그걸 뇌를 가지고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그냥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노래도 이제 뭐 가사가 복잡하면 이제 짜증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노래 히트 치는 밤양갱 뭐 그런 거. 저 밤양갱이 노래가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그게 히트를 친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느 때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다윗의 여정 자체도 그리고 우리 인생도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 속에서 하나씩 깨달아가지고 도전해요, 도전. 깨달음 얻고 도전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4절에 보니까요, 제가 처음 보는 구절이에요. 호세아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거든. 거친 들로 데려간대. 거친 들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로 위로 얻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평탄한 여러 가지 많은 내 평안함 속에서는 말 안 듣는 거예요. 일부러 거친 들로 데려가 가지고 말로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 하신 일들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윗에게 이게 엄청난. 그러면 착각 안 하는 거죠. 다윗의 강함 속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승리가 나온 거니까 또 다른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있잖아요. 신앙은 어쨌든 생활이니까 이제 가는 거니까 끊임없이 이제 격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계속 격려해 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명 징징이들이라고 계속 격려해 줘야 돼. 뭐 당근 줘야 돼 맨날. 뭐 그래도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문제인데 이걸로 계속 가는 건 수준이 그 수준입니다. 막 관심 받아야 되고 사랑 받아야 되고 아니 필요할 때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일생을 이렇게 간다 쉽지 않습니다. 격려로 가는 길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핍박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냥 갈래 맞고 갈래 늘 맞고 가는 그 체질들이 있거든요. 안타까운 거죠. 수준이요, 수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되게 못되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하나님 항상 그런다면서 안 그러는데. 그리고 신앙의 높은 수준은 뭐냐? 영적 부담감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영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자녀로 전도자로 불렀다면 가문 가정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담감. 여러분들이 가문과 가정에 갔을 때 다른 분들이 다른 친척들이 볼 때는 여러분 개인일 수 있지만 개인이 아니라 성도 316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 형제가 이제 많으신데 큰아버지도 뭐 신앙생활 좀 그랬고요. 둘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가 셋째인가? 그리고 아버지고 넷째가 슈퍼마켓을 하셨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제가 어릴 때보다 부자였어요. 돈 뭉탱이로만 가지고 오시고 막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아래 그 작은 아버지가 안수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쭉 앉아서 세배하고 세뱃돈 줄 때는 큰 아버지 세뱃돈 주고 우리 아버지랑 안수집사 아버지 건너뛰고 슈퍼마켓 하는 불신자
작은 아버지는 막 돈을 푸는 거예요, 막. 내가 볼 때 참 거시기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좀. 근데 참 저는 저라 치지만 뭐 여유가 없으니까 조카들한테 용돈을 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도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근데 어릴 땐 잘 몰랐죠. 그냥 내가 뭐 받는 거나 중요해. 그리고 또 유일하게 그 안수집 사람이 세뱃돈 주는 건 나밖에 없어. 내가 형님 아들이니까 이제 뭐 나만 몇천 원 챙겨주고 막 그랬는데 그게 참 제가 볼 때 참 거시기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우리 조카들이 볼 때 목사가 참 가난하고 참 어렵다. 그거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뭐 제가 많은 건 아니지만 남들 줄 때 조금 더 주고 베풀고 또 삼촌이 목사님이니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제가 우리 조카들 예전에 할 때는 다 봉투 만들어가지고 주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요 나중에 애들이 아는 거라. 나는 애들 좀 물어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나눠주는데도 다 알더라고요. 삼촌이 얼마 줬고 고모가 얼마 줬고 누가 많이 줬고 누가 적게 줬고 그걸 다 알더라고 애들이. 그래 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집 안에 모일 때 목사가 가난하고 어려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매형이 우리 저기 처남은 다른 애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다들 어렵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막 과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 주신 대로 이렇게 베풀고 하는데 그게요 이거요 이거. 삼촌이 목사님인데 늘 어렵고 힘들고 막 그게 안타깝잖아요. 그게 또 하나 영광일 수 있는 거니까. 영적 부담감으로 가는 길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수준입니다. 우리가 교회 제자, 교회 중직자로 부름 받았는데 이거로 간다? 이거로 간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거. 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를 내가 채워야 되고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영적 부담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안 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을 때 이게 팍 와버린 거예요. 왜냐? 왕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이미 왕인 거예요. 이미. 이 길로 가는 길 다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안 받아. 나중에 내가 축복받은 건 네가 나 도와줬다고 할까 봐 우리 하나님 자존심 상해. 난 너한테 실오랑이 털끝 하나도 안 받겠다. 자존심이 있는 거거든. 하나님 하실 것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돼.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 다른 겁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이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거죠. 그 전에 이랬던 이런 흐름을 바꿔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기계실 그랬거든요. 씨앗의 형태로 주시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열매 형태로 안 줘요. 씨앗의 형태로 주기 때문에 그걸 잘 갖고서 하는 거예요. 교육과 전도와 치유.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또 실천해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2025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청지기들 중요한 또 모임들 앞으로도 시간표에 따라 또 진행해 나갈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또 점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2부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월 6일 우리 초,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그래서 2월 6일 날 목요일 날 지산 리조트에서 이번에 스키 캠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됨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안전하게 몸을 쓰는 거라서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영국에 가면 프랑스어로 된 그 식당이 하나 있는데 당 르누아르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어떤 입장만 하면 안 보이는 거 아무것도. 핸드폰도 못 켜고 웨이터의 얼굴도 못 보고 음식이 나와도 음식이 어떤 모양인지도 몰라. 냄새와 맛만 가지고 그 풍미를 느끼라고 해가지고 오직 그 맛에만 집중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줄 서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편할 수는 불편할 수 있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나는 음식 맛만 보러 왔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광야를 색깔로 얘기한다면 어둠이에요. 너무 어두워요. 요새라고 하지만 너무 어두워요. 편치 않아요. 화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시끌벅적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윗과 소통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힘이죠, 힘. 그래서 기계실 앞만 얘기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로 도전하는 겁니다. 인생 솔루션 10번째인데요. 다윗이 쉽지 않은 그 기계실의 과정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래서 격려로 가는 길 말고 핍박으로 가는 길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신앙은 기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고 한 달을 지내왔는데 오늘 주신 제목의 말씀처럼 쉽지 않은 기계실,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과 현장이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려워도 늘 격려받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핍박 중에 가는 길이 아니라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